자, 기도 시리즈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밤에는 출애굽기 속의 기도 따라 사십니다. 요게벳의 기도. 여러분 요게벳 누군지 잘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가 요게벳의 심정으로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첫 번째 의무와 책무가 있다면, 그건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볼 때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 말보다도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해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고 본질적인 사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살벌한 시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 히브리 정책을 악랄하게 썼던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하자 히브리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서슬프른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워낙 강력하고 무서워서 만약에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아이를 살려주면 그 부모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남자아이도 찾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았던 산파들도 다 죽일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런 살벌하고 포악한 시대에 레위 가문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게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알아맞추는 분은 제가 따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자,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아들이다. 손 안 드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들이다 손 들어보세요. 딸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다 포기한 걸로 알고, 아들이다 손 들어보세요. 딸입니다. 첫 번째는 딸입니다. 그게 미래암이죠. 두 번째가 아들입니다. 지금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이 아이를 키우기로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믿음을 근거한 모험이었어요. 그냥 객기로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대한 모험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석 달쯤 되어가자 아이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러보내기로 하는데요. 비록 작은 갈대 상자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따라가면서 좀 지켜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흘러 내려가면서 마침 따라서 하십니다. 마침 그 파라오의 공주가 그 나일강 한쪽 귀퉁이에서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당시 파라오의 공주는 나일강의 신에게 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하는 일이 그 당시는 허다한 일이었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귀족들도 기부인들도 나일강의 신성한 물에 어떤 신적 기운을 받기 위해서 목욕하러 오는 일이 들어 있었기에, 그래서 바로의 이 공주도 이제 그 날에 그렇게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많은 날들 가운데, 그렇다고 날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필이 꽂히거나 아니면 어떤 날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어느 날을 정해서 많은 날들 중에 하필 그 날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갈대상자가 물의 급류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마침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리고 마침 그 장소로 그 공주 앞으로 이 모세의 방주가 떠내려가서 공주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여러 우연이 겹치고 있어요. 여러 우연이.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순박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우연이 다 필연의 역사는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순박하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신기하게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공주는 갈대상자가 궁금하기도 해서 무심코 열어보았는데, 그랬더니 갈대상자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그 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그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 있다면 모성애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모성애의 사랑은 남녀의 연애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면서도 순수한 사랑입니다. 흔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는 순수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이렇게 또 피지컬적인, 또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서로 또 계산하는 또 그런 사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좀 복잡하죠. 남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분, 적분보다 더 복잡합니다. 순수한 점도 있지만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서로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들의 가장 순박하면서도 계산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저는 그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주는 그 순간 이 아이를 보면서 키우고 싶은 모성애가 발동을 합니다. 사실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여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바로 왕의 서슬프른 그런 명령이 내려져서 히브리 여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유모를 구요할 때 히브리 여인을 구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의 자식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은, 그거는 그의 모성애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믿음을 신실하게 하시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이것을 결코 그냥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좋은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이걸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그건 자기만 손해잖아요. 어쨌든 그녀의 모성애, 여성들의 가장 진지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은 모성애적 사랑. 사실 남녀가 결혼한 케이스 중에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결혼한 남자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 조건을 비추어서 도저히 이제 결혼할 수가 없는 남자들이 딱 하나 이유로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문제는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가 없다는 데 있죠. 이때 미리암이 또 딱 등장을 합니다. 유모를 자기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는데 바로 이제 미리암은 요기벳을 드리고 이제 모세 유모로 소개를 하는데요. 공주는 그 유모에게 후한 싹을 월급이죠. 우리를 말하면 그러니까 후한 월급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요. 아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식을 키울 때 후한 양육비를 받고 키운 어머니는 요괴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키울 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또 방법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양육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모세를 가슴에 안고 이제 기도로 키웁니다. 서구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다 돌보실 시간이 없으셔서 그 어머니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다 돌볼 수가 없으셔서 그 어머니를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잔소리만 계속 해대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냥 염려와 걱정만 합니다. 어떤 부모는 늘 마음만 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볼 때마다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가는 염평안 씨인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가사 안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작곡가가 이 곡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작가 염평안 씨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마지막 셋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조숙아로 태어나서 그런데 태어날 때에 너무 조숙으로 태어나서 뇌출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뇌에 피가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40일 동안에 그렇게 있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폐가 아직 덜 성장이 되어서 이 폐까지 이렇게 염증도 생기고 무호흡증이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중환자실에 산소를 꽂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발작하고 솔솔하시게 놀라시는 모습 보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 한계와 이 무력감을 절감하면서 그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떨리는 심장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요게벳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우연찮게 성경이 요게벳을 만나면서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요게벳의 그 마음과 그 영성이, 그 마음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작곡가의 마음에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그때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작곡한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 요게벳처럼 심장 떨리는 그 자녀를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차피 인간이 뭘 할 수 없는 게 이 아이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강에 맡기듯이, 그래서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결국 잘 자라도 주었듯이 자신의 아이도 기적적으로 잘 자라 주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주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면 그건 첫 번째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밤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벳의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의 기도였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때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사도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서슬프른 명령, 이거를 어기게 되면 왕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명령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었을 때에 그때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요게벳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취해야 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야 할 거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생생하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세상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떤 사람의 뜻이나 그렇게 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믿음의 기도로 드렸음을, 다시 23절을 보시면, 초반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뭐 했을 때에? 났을 때에. 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일까요? 어머니의 믿음일까요? 그건 어머니의 믿음이죠. 모세가 갓난아기가 무슨 세상을 알고 무슨 믿음을 알까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는 사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볼 때에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모세를 이렇게 핏덩이를 받을 때에 아름답게 봤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말합시다.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물 속에 있다가 쭈구리로 나올 때는 쭈구리로 나오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궁 속에 의사가 빼다 보면 완전히 찌그러지고 쭈그리고 피 묻고 그렇게 울면서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이뻐요? 저는 집사람이 우리 첫째를 낳았을 때에 저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쁜 미스 코리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엄마 아빠. 특히 나는 조금 그래도 집사람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딸이라 그래서 이건 집사람 닮으면 괜찮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였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완전 쭈그리였어요. 감자 익혀놓은 것처럼.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다 쭈구리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근심과 낙심이 되기도 하죠. 사실 이 시대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면 온 가족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자식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근심덩어리다, 걱정과 염려다, 아마 그렇게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탄하고 그런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름답게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누가 주신 아이입니까? 하나님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이 아이를 보내심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인생의 짐덩어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폐가 망신하겠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아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생기게 그렇게 봤을까요? 자, 요셉은 모세를 통하여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셉은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로 키웁니다. 자, 요셉이 모세를 언제까지 가슴에 안고 유모로서 젖을 먹이고 키웠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나이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젖 뗄 때까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젖을 언제 떼나요?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2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뗀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젖을 안 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님 품 속에서 젖을 만지는 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조숙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발랑 까져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또 막내고,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님 품이 좋아서, 그래서 젖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초등학생 때까지 제가 그 품에서 만지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남다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제 속에 진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뗀다 그러죠. 어쨌든 모세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의 공주에게 젖을 먹이는 그 시간은 전적인 어머니의 시간이었고,
또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어서 그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기도도 먹이게 됩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기도도 먹고 자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어머니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언제부터 이게 이제 히브리 어머니들에게 이게 이제 알려진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요게벳이 자신을 가슴에 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말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는 영광이시다가 요게벳의 신앙의 지조였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순전히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투자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모세의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자리 잡고 있었다는 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살던 그 시대적 상황은 애굽의 우상숭배 그리고 철저하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반히브리적 바로 왕의 히브리인들의 적대적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벽들은 다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가 된 그런 환경 속에 그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 그런 철저하게 우상의 숭배 시대, 불신앙의 시대, 세속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그리고 어떤 각종 죄악이 있는 세대 가운데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문득 돌볼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영적인 어떤 뿌리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면 그리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 때로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우상숭배나 각종 그걸 보고 잠깐 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잠깐 훅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는 한 그 자녀들은 잠시 방황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문득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영성의 뿌리는 바로 어릴 때에 뿌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 자 성경은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양육할 것을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거는요. 통계에 하면은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철없이 와서 아이들이 뭐 장난치고 놀고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땡깡 부리는 것 같지만 주일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은 수록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때로는 세상에 가서 좀 재미도 보고 대학교 가서 하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떠나보내야 할 때는 떠나보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품 안에서 아이를 맡겨 주실 때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하실 때는 그런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자녀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아이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 사랑은 대단합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국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들 사랑은 더하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그 자식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가를 시켰는데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떠났지만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붙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힘들어지는, 더 큰 상처가 되어지는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할 때는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도 믿음이죠. 자식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기도까지 멈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죽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그러나 떠나보내야 할 때는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바로 부모들의 또 기도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속의 기도에 우리가 사람들을 쭉 추적하면서 이 밤에 우리는 요게벳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요게벳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기도의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냐, 우리가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